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던 저희들을 3일 저녁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이 저희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정연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전히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님의 호의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IT에서 사역하시는 김원림 선교사님의 귀한 선교 보고와 간증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께서 언어와 문화와 환경이 다른 척박한 IT 땅에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참으로 100배의 결실로 차고 넘치도록 수확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로 사용하시어 마침내 주님의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비전대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할 때 참으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수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 받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IT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원림 선교사님, 원래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4년여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본국에 돌아와 계시다가 2010년도 IT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난 그때 구호 사역을 하려고 IT에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주님께 붙잡혀서 지난 12년 동안, IT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가장 열악한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가족들과 다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사모님과 따님, 이제 유치원 때 들어간 아이가 지금 이제 12학년이 돼서 거기서 자라났는데, 이번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따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정말 무정부 상태, 갱들이 그야말로 난리를 치고 대통령이 암살되고 치안이 엄청나게 허술하고 천만한 가장 가난한 나라에 12년 동안 사역을 해오신 우리 김원림 선교사님의 오늘 선교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림 선교사님의 선교지 현황을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한 4분, 5분 정도 보시고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될 텐데, 일단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좀 영상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Ça fait longtemps que nous avons mourir là-bas. Maman, petit moi, frère Sam, nous ne pouvons pas quoi. C'est assez. La vie chère, nous ne pouvons pas manger. Jodi yo, au peuple qui n'a pas manger, qui n'a pas boire, qui n'a pas sortir, nous dit Ariel, départ tout pouvoir de Ariel là. Chômage, la vie chère, insécurité, c'est tout ça que mettons dans l'avion là. Contre l'occupation, nous sortis l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La situación de aquí ahora nosotros queremos que ese gobierno que se arranca la yuca deja el país para que lo que aquí nosotros estamos comprando la gasolina a 2.500 bus. 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한때 사람들이 기름을 구하느라 이 주유소에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갱단이 주유소를 장악하면서 기름이 바닥이 나고 해서 이 주유소까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Il vient plus passer un mois depuis de fermer parce qu'il va y avoir un gaz. La population a joindre.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Combien les gallons a coûté et combien capable de vendre? C'est forcément des bâtiments difficiles, on a avec nous ensemble avec lui, tellement nous bloquer, après là comme que nous passons ensemble avec lui, bâtiment passons ensemble avec lui, nous pas venir là nous. 물들이 솟아 On a côté avec eux, mais là moi je me fais, m'a tremblé et puis tout me senti me peur parce que avec ça là mais moi pas 이곳은 포르토프랑스 델마 거리입니다. 갱단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고 시위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de ça là doit tellement difficile ma cajondi. Depuis pays alors c'est marché m'ba ko connaître c'est m'a venir. Ba konti m'a venir c'est marché pour moi c'est cajondi. 이곳은 포르토프랑스 국제공항역 공원입니다. 갱들의 횡포와 위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가 자라온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이곳 공원에 모여서 몇 개월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Vai,
chaque jour, il y a boumé, nous les âmes tirées, mais nous ne pouvons pas pour ça. Et moi-même, comme si ça a fait, mon but c'est cacher, me cacher. Parce que avec mon mabonio et chauffeur moto et chauffeur taxi et chauffeur camionnette je vais aller gagner effectivement. Parce que c'est avec vous.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눌리고 억압받는 자 이런 분들을 자유케 하기 오셨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IT는 굉장한 그 어려움의 시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CNN이라든지 미국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도 지진 이후에 긴급 구호로 IT에 갔는데요. 12년째 저희 가족과 생활하면서 최근에 몇 년은 특별히 대부분의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갑니다. 근데 IT는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상황들, 더 어려워지고 고통이 다가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땅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총체적인 그 난국 속에서 그러면서 로컬 신문의 사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IT는 40년 만에 총체적인 위기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 40년 전에 IT는 듀발리에라고 하는 가문의 독재 정권의 시대였습니다. 의사였던 프랑스와 듀발리에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좋지 않은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 장 클로드 듀발리에가 아들이 대통령이 된 때가 19살이었습니다. 세계 최연소 대통령, 어린 나이에 국가의 리더가 되면서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질렀지. 언론들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무력으로 통제하고 민주화 인사들을 투옥시키고 그러면서 모든 IT의 경제가 낙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IT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정치적인 불안정과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2022년, 21년 이 40년 만에 찾아온 총체적인 위기, 허리케인이 지나간 한 지역에게만 고통을 주었습니다. 2010년 지진 역시 수도를 중심으로 한 포르토프랑스의 30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여 년 만에 찾아온 이 총체적인 경제적인 위기, 또 정치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IT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너지는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모든 세대, 모든 지역 1200만 명의 IT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설의 말미에서는 과연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가? 과연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2010년부터 12년 동안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들 다 내려놓고 그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과연 이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IT 실업률은 80%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해도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저 하루 종일 길바닥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게 하루를 보내는, 최저임금이 하루에 $5로 5불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기 위해서 차비를 2불 50에서 3불을 지불해야 돼요.
하루에 5불을 받는데 3불을 차비로 내고, 과연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할 희망이 과연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15살, IT의 여인들은 15살, 16살이면 아이를 출산하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수많은 싱글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과연 이 IT에는 희망이 있는가? 제가 몇 년 전부터 고아원을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그냥 고아원을 지원을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고아원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5살에서 17살 정도 여자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길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잠을 자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몇 명은 출생증명서조차 없어서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여기저기 전전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좋은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를 보내고, 이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해요. 여러분, 이 흑인 아이들이 동양인인 저희들 향해서 엄마, 아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화장실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침대 매트리스 쓰는 법을 가르치고, 신분증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보내고, 물론 이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저희가 이 아이들을 계속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 속도 썩고 가슴 아프고 애들을 키울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신문의 사설에서 이야기한 대로 과연 내가 키우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이 땅에는 희망이 존재할까? 작년에는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한 가정,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선교사님 한 가정이 납치를 당했어요. 작년 6월 달에. 선교지에 갔다가 그 한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잘 지냈어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좀 이상해요. 평소 같지 않고. 선교사님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초 정도 전화가 끊겼어요. 그러더니 깽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내일까지 US 달러 50만 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더라고. 그 처음 엄청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일이었어요. IT에는 대사관도 없죠. 90년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한국 대사관이 다 철수했어요. 공관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몇몇 선교사님들은 갑자기 의논하면서 안 되겠다, 일단은 우리 한국 정부한테 알려야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알리고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분이 계셨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도 일단은 알렸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알리고. 그러면서요, FBI의 플로리다 지부에 있는 그 미국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또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이 들어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칫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큰 외교 문제가 되고 그 사건이 크게 이슈화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요, 한국에 있는 외교부 직원도 오시고 국정원 직원도 오시고 뭐 경찰 쪽에서도 오시고 한 9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IT에 모여가지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결국은 그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정말 FBI 직원이 있고 그 갱 두목이 있고 제가 중간에 현지 경찰하고 같이 끼면서 긴 시간 이제 협상을 했어요. 50만 불에서 가격을 뭐 얼마 정도 내리고. 그래서 그 이분들이 흙바닥에 그냥 하얀 이렇게 천조각 하나 두고 그렇게 붙잡혀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남자분들은 운동화끈으로 손발이 다 묶여져 있었고, 더 어려운 건 뭐였냐면 화장실 가지 못하게 큰 다라 같은 걸 하나 놓고 거기서 그냥 다 남녀가 같이 다 해결하게 하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깽 두목하고 계속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협상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지난해 7월 7일 날 대통령이 암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대통령이 암살됐어요. 보통 대통령이 암살되면 광장에서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퍼레이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저격수에 의해서 암살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괴한이 침입해서 분명히 그 사저에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있었을 텐데 그 경호망을 뚫고 들어와서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영부인은 총을 3발 맞고 플로리다로 후송이 돼서 수술을 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죽자마자 바로 다음날 계엄령이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온 거리가 다 통제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 협상을 해갖고 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막 풀어내려고 하는데 전화 통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근데 한국 외교 공간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사도 나와 있고 외교부 직원도 나와 있는데 이 계엄령이 터져 있고 공항이 폐쇄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외교 인력들이 고립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군용기를 띄워서 이분들을 일단 다 나가시고 마지막에 이제 국정원 직원하고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17일 만에 이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풀려났는데 제 전화번호가 이 갱들한테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IT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수천 명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구호 차량이 들어가는 그 도로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구호품들을 탈출하고 의사들을 납치를 해갖고 저희들이 그 구호 지역에 가서 쌀을 나눠주고 돌아오다가 저희 앞에서 갑자기 총격전이 막 벌어져갖고 저희도 다시 갑자기 차를 유턴해서 중간에 몇 시간 있다가 돌아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미국인 선교사님 17분이 또 납치된 일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이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마 샬롬교회에서 함께하는 선교지 가운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어려운 선교지일 거예요. 제가 오래전 저희 YM 선교사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선교사님 한 3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선교지에는 전기가 하루에 서너 시간씩 꼭 끊긴대요. 저희들은 서너 시간 들어와도 너무 감사한데. 아니 30분씩만이라도 들어와도 감사한데. 도시의 인프라가, 저희 집에는 수도 파이프 자체가 없습니다. 다 샤워하는 물도 트럭에다가 오더해가지고요, 딜리버리해서 그걸로 샤워해야 되고. 지금 저희 가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코비드 터지고 또 치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 거기서 12년 보낸 거 주님 다 아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까 더 늦기 전에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시든지 이제 들어와서 다른 게 찾으시라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교회가 선교사를 격려해 줘야 되는데요, 자꾸 그만두래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IT 치안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 루트를 통해서 모든 교단 선교부에 레터를 써가지고 철수를 권고한다. 철수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do not travel 지역이죠. 가지 말아라. 거기에서 미국인들의 안전을 미국 정부가 개런티해 줄 수 없다. 여러분 문제다.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여권을 무효화시켜가지고 못 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면 철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저희 안에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더 많은 선교사들, 더 많은 기도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이 땅에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홀로 떨어진 외딴 섬 같다.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한 3년여 아무도 온 분들이 없어요. 제가 YM 선교사이기 때문에 참 많은 우리 DTS 팀들이 IT를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 때 IT에 갔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하이스쿨 시니어인데요, 대문 밖을 한 번도 걸어 나가 본 경험이 없어요. 너무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갱들이 학교 막 담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싹커피들을 막 대피하고, 친구 부모님들이 그 납치를 당해가고,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어가고. 한국인 선교사 처음으로 제가 저희 아내하고 딸 데리고 아기 때 갔습니다. 학교에 입학했는데요, 학교가 개교한 이래로 처음으로 동양인 여자아이가 입학을 했어요. 개교한 이래로 처음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12년, 여러분들은 이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주류인 이 사회에서 소수민족인 아시아계로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또 다른 거예요. 흑인인 주류 문화 속에서 동양인 여자, 동양인 선교사가 마이너리티에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동양인 여자의 자기 나이를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래서 흑인들의 그 핍박과 스페니쉬 친구들의 핍박 속에서 이 아이가 막 자라가는데, 여러분 이번에 지금 이제 하이스쿨 시니어니까 대학교 원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 갱단들이 항구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기름 저장 터미널을 막고 있어가지고 나라 전체에 기름이 없어요. 제가 블랙마켓에서 기름을 구하는데요, 1갤런에 50불씩 구했어요. 캘리포니아 오니까 되게 기름이 싸더라고요. 여러분 비싸다고 느끼시는데 너무 싼 거예요. 학교가요, 기름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출근을 못하고 제너레이터를 돌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뭐 우편으로 DHL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그 원서를 보내야 되는데, 원서를 보내다 보면은 선생님들 추천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운셀러 선생님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과목별 선생님 2분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딸아이는 영어 선생님하고 이제 히스토리 선생님 추천서를 받는데, 이 히스토리 선생님이 이제 백인이세요. 자기가 지금 우리 집에 5갤런 딱 디젤이 하나 남았는데, 이 5갤런 디젤이 떨어지면 자기도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위기가 오니까 본인의 아내하고 딸을 먼저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이름 그 5갤런짜리 기름마저 막 떨어져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서요. 아이 추천서를 써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은 싱글 자매님인데 이분도 기름이 없어가지고 인터넷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갖고 그분들에게 전화해서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있는 기름 5갤런을 줄 테니까 해결해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직접 찾아가가지고 기름 주면서. 그리고 저희 딸이 그래요. 야, 아빠, 내가 지금 대학교 원서 쓰면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와, 평생 잊지 못한. 그래서 원서를 얼리 원서 넣고 레귤러 원서 넣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땅에 참 좋았어요. LA에 왔는데요. 갑자기 저는 이렇게 미국 LA 날씨가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하루 쇼핑몰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평소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환경에서 30분 다니까 기운이 없어갖고 저는 털바닥 앉아있고 저희 딸아이는 신나게 다녔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 과연 이 하이티 땅에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이티에서 학교도 했고요, 난민촌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고요,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쏟아 부었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그리고 우리 선교와 함께한 수많은 교회들, 개인들이 함께 이 하이티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과연 주님,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이 땅에 눌려있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자유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저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힘들 때 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교사의 이 단식, 절규, 그것조차도 화려한 언어는 아닐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요, 지금 그 땅에서 보낸 12년 시간 손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라고. 주님,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땅끝에서 가장 순결하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계산서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그 땅에서 보낸 시간들, 하나님 선교사라는 게 뭘까?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는데, 야, 내가 보니까 너 한국 사람 같지 않다. 걔가 이야기하는 한국말이 어눌한가 봐요. 한국 사람 같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게, 한국을 떠난 지, 제가 20대 때 한국을 떠났으니까요, 30년째 지금 외국에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현지 언어가 계속해서 늘어가야 되는데, 현지 언어는 막 정체되어 있고요. 선교사로 오래 생활하면 할수록 현지 음식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요, 현지인들 만나서 하루 사역하고 들어가면 집에 오면 김치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요. 라면이라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야, 여러분, 이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내가 미국 땅에 살아가는데 영어가 매일매일 늘어가시나요?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 나는 과연 뭡니까? 나는 IT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가끔 미국에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과연 뭔가요? 주님. 그랬다가 저는 한국에서 뭐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늘 저희 처형 집에 머무르는데, 저희 처형이 영등포 근처에 집이 있습니다. 그럼 영등포역 근처에는 이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지금 뭐 이제 LA 오자마자 제가 이발도 하고 그랬는데, IT에서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뭐 이발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또 얼굴도 막 시커멓고 옷도 뭐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에 혼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이제 쑥 들어갔더니 식당 사장님께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저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나왔어요. 이게 저도 당황해서 나와서 그 식당 주위를 이렇게 뱅뱅 도는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말 어려운 땅 IT에서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일하고 지쳐서 한국에 와서 그것도 내 돈으로 내가 내 돈 내고 밥 사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조차도 저희 웰컴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과연 나는 뭔가요? 하나님, 나는 뭔가요? 마음에요, 막 울컥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내는데 잠시 후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뭐냐? 너 선교사 아니냐? 선교사는 영광 만든 포지션이 아니라 어쩌면 쫓겨나는 것을 즐겨하는 게 선교사야. 그것까지도 네가 쫓겨남을 친구로 삼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사실은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밀어내고 쫓아냈지만 나는 그 인간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한국인도 아닌 것 같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IT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건 어차피 주님 앞에 내 삶 다 드린 거 더 순결하게, 나의 병듦도 연약해짐도 이제는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내 친구로 삼고, 너 선교사라는 거, 너 안에 있는 눌려있는 것, 그거 자유했으면 좋겠어.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서 오늘 IT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샬롬 교회 성도 여러분, 제 고백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 살면서 어쩌면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가끔씩 한국 가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미 이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내 청춘을 다 쏟아부어서 자녀들은 잘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과연 나는 뭔가요? 그래,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야, 너 그 부분에서 자유해. IT 사람만이 눌린 게 아니에요. IT에서 하여가는 저 역시 눌릴 수 있어요. 어쩌면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들, 우리 이민자 모든 사람들이 눌릴 수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시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우리 안에 눌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유케 해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교회와 직장과 가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 교회 열심히 섬기고요, 내 직장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내 가정 지키면서, 주님, 나는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고요, 평생 주님만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듯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저 선교사 계속해서 할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 한 가지 나누고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IT에서 배운 정말 놀라운 경제학입니다. 제가 가진 빵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빵을 12년 전에 그 IT 땅에 가서 반을 잘라서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누어줬습니다. IT 사람들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작은 빵을 받아준 IT 사람들이 그 작은 빵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받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빵의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는데, 제가 가진 빵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야 됐잖아요. 이것이 한국에서 저에게 가르쳐준 경제학이었어요. 세상이 알려준 경제학이었어요. 네 것을 반을 나누면 네 것이 없어진다. 근데 제가 IT에서 12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 대통령이 없고 매일 데모가 일어나고 납치의 위험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내가 가진 빵을 쳐다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던 빵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와, 줄어들지 않고요, 그 빵의 사이즈와 볼륨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제학이군요. 나는 내 삶을 들여서 내가 종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샬롬교회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서 배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재정에 눌리지 아니하고요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어려운 시절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축복받고 내 인생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 그 놀라운 비결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RT의 선교사로서 가장 신견하게, 샬롬교회 여러분들이 남가주 땅의 선교사로서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나 주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싶은데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12년 동안 납치와 위험과 테러와 그 속에서 사역한 선교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진실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찬양 1절은 프렌치로 부르고요, 우리 2절 할 때 한국말로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Mon cœur, Seigneur, et purifie-moi. Change mon cœur, Seigneur, que je sois comme toi. Change mon cœur, Seigneur, change mon cœur, Seigneur, et purifie-moi. Change mon cœur, Seigneur, que je sois comme toi. Jésus, tu es le beau Dieu, je suis la vie. Brise ma passionnement, oui, c'est mon désir. Change mon cœur, Seigneur, et purifie-moi. Change mon cœur, Seigneur, que je sois comme toi. 우리 한국말로 함께 찬양할까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죠.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오른손 우리 가슴에 얹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이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 땅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복음을 그 땅 가운데 기대합니다. 굶주려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여인들,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하나님 그들의 눌려있는 것들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사역자들이 눌려있지 않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미국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 땅의 자본주의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져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음껏 나누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은 후회 없는 싱글 포커스, 주님만 바라봤던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블레싱합니다. 성령이여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건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주님의 손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귀한 간증 또 선교 사역 우리와 나눠주신 김월림 선교사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과 유일한 딸 다솔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로 귀한 간증을 오늘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월림 선교사님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어지는 IT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한 가지,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고 3부 예배 때는 우리 사랑부, 교육부, EM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김월림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들고 그 사랑 알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샬롬 교회 위에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